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월 9일 수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사의 시행령, 즉 제사장들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그 규례와 시행령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도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 번째 맥락인데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참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투표를 해야 되는 날이고 또 나라의 위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잘 귀를 기울이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오늘 하루 주어진 이 하루 복된 날을 아버지의 거룩한 날로 삼으시고 또 여러분이 그 국민의 의무를 다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서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그 속죄제와 이 속건제에 대한 그 제사장의 시행, 규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하나님은 이 속죄제를 말씀하시면서 다시 거룩하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받아야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이것이 성령님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이상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다. 성령님은 오직 거룩한 마음 안에서 거하신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나의 행복, 개인의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할 때 비로소 이 거룩이 회복될 때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게 토저의 말씀인데 저는 굉장히 이 부분에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왜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장소를 빼어야 하고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 왜 우리가 굳이 한 주일에 한 날을 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사실 제사제도를 만드신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자, 그 의미로 오늘 속죄제에 대한 이 의미를 좀 깊이 연구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장소에서 제사장이 꼭 그것을 먹어야 된다. 이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구별된 곳을 말하시는 것이죠. 자, 먼저는 우리가 제사장 입장에서 이 제사 규정을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은 이미 이 제사장에게 다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고 구비해 놓으셨다 생각합니다. 목을 따로 빼어 놓았으니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영적인 메시지와 더불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 구별된 것, 이 구별됨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자, 먼저 여러분에게 도전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때 피에 대한 규례를 보시게 되면 이 구별됨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됩니다. 27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은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요. 그러니까 제가 전가된 제물을 먹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것이고요.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유독 그 피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계속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피가 어떤 옷에 묻었으면은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제사장이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그의 앞치마나 다른 곳에 옷에 제사를 드릴 때 피가 튀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피 묻은 옷은
다른 곳에 가져가면 안 됐어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다. 왜냐하면 이 많은 제사 그 물 중에서 가장 그 거룩한 그 제물로 하나를 뽑으라고 하면은 그것은 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피를 흘린다면 죽음을 상징하게 됩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피를 통하여 뿌림으로 인간의 죽음을 다시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원리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피가 뿌려진 이 옷을 다른 곳에서 함부로 빨지 말고 거룩한 곳에서 빨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제사장의 임무는 무엇인가 하니 거룩한 곳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8절입니다. 그 고기를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자, 유약을 칠하지 않은 용기로 이 제물을 끓였을 때 피가 그 용기에 남아있기 때문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용기는 깨뜨려 버렸어야 된다. 그 그릇은 다시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유기 그릇 바깥에 이 기름이 잘 칠해져서 이 피가 스며들지 아니하는 이 유기 그릇은 다시 깨끗이 닦아서 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피는 거룩하고 생명이 있으므로 그 피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므로 그 의미를 받아 이것을 거룩함을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거룩하다 한 것을 우리가 속되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 한 것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일날을 우리가 거룩하다 얘기합니다. 이것은 날의 기준인데요. 이 날도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셨으므로 날의 주인인 아버지께 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성찬식을 할 때 이 세례라는 의식도 의식 자체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자녀로 인치는 놀라운 사건이죠. 성찬식도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빵이고 눈에 보기에는 포도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 포도주와 빵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우리의 성찬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거룩하게 준수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성찬을 여러분에게 나눌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엘리 제사장 집에 내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의 아들들이 경거망동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씀하셨으면 믿고 아멘 하시고 그 거룩을 지켜나가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것을 부정하다 하시면 그것은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속건제의 추가 규례를 통하여서 영적 의미를 살펴보고 말씀을 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7장 1절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나 2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7절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속건제를 드릴 때 제물 중에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드려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요. 8절 이하에 보면은 번제를 드릴 때에도 너희들이 유념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8절 이하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9절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니 10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배분할 것이니라. 이 제사를 다양하게 드릴 때에 이 남는 제물이 있었고 드려야 될 제물이 있었고 태워야 될 제물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 이것이 더 남게 되거나 모자라게 될 경우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제사장의 것은 대제사장에게 그리고 제사장들 것은 제사장들에게 따로 말씀을 주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균등하게 또 배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부분은 성직자들의 몫을 알맞게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게 하셨고 백성들은 의무를 다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런 균등 있는 균형 있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자면은 구약의 제사장 제도나 초대교회의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막 교회가 태동될 시기와 또 오늘날 이 교회가 세워진 이 성직자들 그 사이에서 이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구약과 또 초대교회와 오늘 현대교회를 통틀어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주신 것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전도 여행을 할 때 본인은 텐트 메이커로서 천막을 깁는 일로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복음 전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 보면은 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을 일반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모든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와 함께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9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으로부터 우리가 쭉 이것을 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때에도 유대인들 중에 혹은 제사장들 중에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일의 구분이 정확히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제자들이 파송을 받을 때에도 많은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백성들에게 저 제자들을 도우라 말씀하셨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그가 세운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복음의 사역이 올바로 전해지는 이 중요한 원리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각자의 직분과 위치에서 주님이 명하신 이 거룩을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힘다하여 또 애쓰시고 또 성령의 동행함으로 거룩함을 준수하시고 또 거룩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다시금 재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리하여 거룩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레위기 7장 11절 이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